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음식을 좀 먹다 보면 금방 포만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다리 수술 이후에 체중을 좀 항상 조절을 해요. 74kg, 75kg 이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잡고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거든요. 조절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75kg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무거워지면, 체중이 무거워지면 무릎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아픈 건 아닌데 뻐근해서 내가 체중 조절을 잘해야 관리가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식사를 좀 많이 먹은 날은 저녁을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예전 식사량에 좀 못 미치게 좀 식사량이 줄었어요. 전에는 뷔페 같은 데 한번 가면 뭐 진짜 다양하게 양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나와서도 조금 더 먹을 걸 이랬던데, 요즘은 뷔페 가면 딱 먹고 싶은 것들만 딱딱딱딱딱 적당량을 그릇에 담아서 즐기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양이 많이 줄은 거죠. 근데 다양하게 더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아깝다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 이 다양한 것 좀 많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위가 너무 작은 게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씩 더 먹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진짜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가장 많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위라는 거예요. 많이들 늘어나셨나요?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 양을 좀 늘려가면 위가 늘어나겠죠? 그럼 위도 커져서 더 많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살이 찐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어린 시절에는 방학 때가 되면 식사량이 참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볼게요. 무슨 그림일까요? 네,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요, 할머니 집 갈 때. 그럼 밑에 그림은 뭘까요? 갔다 올 때, 돌아올 때. 자, 할머니 집에 갈 때는 삐쩍 마른 상태로 가요. 근데 할머니가 보면 아이고 내 새끼 우리 강아지 하면서 막 먹이죠. 열심히 먹입니다. 먹고 배부르다고 또 먹여요. 저도 방학 때만 되면 어렸을 때는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댁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누나들은 안 가도 저는 꼭 갔던 것 같아요. 혼자 막 한 달씩 있다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밥 먹이고 간식 주고 주전부리 뭐 엄청 먹여요. 더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고 할 때 옥수수가 나오면 또 먹게 되지요. 그렇게 먹다 보면 진짜 배 터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아주 크고 넘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매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싶다면 그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밥그릇, 조그마한 물컵 가지고 와서는 여기에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요만큼밖에 못 차요. 넘치는 것은 못 먹으니까. 그릇 크기 이상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받고 싶다면 크고 넓은 대접이나 접시, 냉면, 그릇 정도는 준비해야 마음껏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 우리 김민 목사님 아주 차고 넘치게 갖고 와요. 그리고 갖고 와서는 후회해요. 너무 많이 갖고 왔는데? 그리고는 다 드세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너무 많이 먹었나라고. 여러분, 그릇이 조그만 건 다음부터 김민 목사님 요만한 그릇을 한번 주면 그만큼밖에 못 먹겠죠. 큰 그릇이 있으니까 넘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게 채우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어떤 은혜와 소망의 날들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또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듣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즉 그들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선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계획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어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은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교활한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이 야곱이에요. 그 육적인 이름이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영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기 전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어요. 빼앗는 삶, 쟁취하는 삶,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릇은 스스로 쟁취해야만 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내가 준비한 그릇에 채워야 되니까 그 그릇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빼앗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과 싸우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스스로 쟁취하고 채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의 분량에 따라 준비된 그릇을 채우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쟁취하고 빼앗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내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니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야곱의 육적인 삶을 계승하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그때 이 아들들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쇠마 이스라엘, 뭐냐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서 육적인 계승자인 아들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아들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서 육적인 계승자인 아들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돼도 귀를 닫고 있으면 그 메시지는 내게 아니에요. 귀를 닫고 있으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동물 관련 프로그램 보면 그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을 향해서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딱 오면 애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입 벌리고 있어요. 입 꾹 닫고 있는 새끼는 한 마리도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새끼는 어디 병든 새끼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새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애기, 새끼는 새끼 맞잖아요. 이 새끼는 더 이상하네. 입을 다물고 있는 새끼는 어디 아픈 거예요. 입을 벌리지 못할 만큼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입을 못 벌려요. 건강한 새끼는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벌리고 있는 입에 어미가 먹이를 넣어주면 맛있게 씹어 먹죠. 그래야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귀를 여십시오. 입을 벌려야 돼요.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내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고 귀가 열려있지 않고 받아먹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파서 그래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오만 잡생각들만 들어가겠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오늘 몇 시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좀 옮길까? 오만 가지 생각이 사로잡혀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일찍 와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 축복은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말씀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저주 또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더라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듣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혹시 내가 하게 될 때,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길 때 내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이건 내 분량이 아닌데 라고 너무 큰 일을 맡기면 좀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 능력 밖이에요. 괜히 손댔다가 망가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지요. 또 한 부류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스스로 노력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시험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셔요. 삶이 어려워졌습니까? 건강이 악화됐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만큼 너무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테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는지 보시고자 하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복. 여러분, 이건 반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도. 때로는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과분하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의 깊이를 감찰하시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너무 과분해요 해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 그릇은 요만큼인데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세요 주셔도 못 받아요. 그릇은 요만큼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릇을 언제나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을 선포해요. 근데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선포되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은 참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먼저 장남 르우벤에게는 어떤 예언이 선포되는가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라.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그 침대를 벗기 때문이다. 아멘. 자, 르우벤에 대한 예언은 축복으로 보이지 않지요. 야곱은 르우벤에게 처음에는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며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는 르우벤이 가진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장남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빛을 보지 못할 거라고 선포를 해요.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격을 스스로 잃었어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죠.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모독과 어떤 배신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종교적인 신성 모독 행위였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죠.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도 예언을 하는데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남 삼아 소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다. 노여움이 심하고 지나치게 잔인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들었어요. 여러분, 대놓고 처음부터 저주예요. 그래도 르우벤은 장남이라고 좀 이게 좀 세워졌다가 그의 미래에 대한 저주를 내렸다면, 이들은 시작부터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이들이 저지른 행위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그곳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 성 사람들을 모두 죽였어요.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 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륙을 벌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일을 범죄로 규정짓고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정당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을 말하고 그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보복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또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의도도 전혀 갖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훗날 그대로 이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행한 2차 인구조사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다른 지파들처럼 독자적인 기업을 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 역시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만 레위 지파는요, 한 가지 달랐어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사건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리지요. 그리고 회개를 시킵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리 나와라.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각 지파들 안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비록 흩어짐은 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지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 선포한 예언은 저주였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주님 보시기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범하셨다면, 그로 인해 내 발목이 잡힌 것 같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자, 유다는요, 형제들 중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왜 유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예언이 선포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들이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유다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이 광야에서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에 요셉을 살리고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것을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또 유다는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애굽 총리 요셉의 명령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때 형제들은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어떡하지? 그리할 때에 유다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했단 말이에요. 그의 희생정신의 야곱은요, 베냐민을 그들과 동행시켰지요. 이처럼 유다는 살리는 자이며 희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살리는 자이고 희생하는 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리더십과 왕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특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유다와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각자의 미래를 예언하는데요, 이들의 삶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성됩니다. 스불론은 바다에서 상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사갈은 성실하고 지혜롭지만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쓰임받을 것이고, 갓은 적들의 공격을 받으나 승리하게 될 것이며, 납달리는 자유로움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냐민 막내는요, 끊임없는 투쟁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잖아요. 그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에게는 야곱이 이런 비유를 해요. 담 위의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뻗은 열매처럼 이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야곱을 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고난 속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22절부터 26절까지 방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자, 마치 야곱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들, 세상의 좋은 이야기를 다 긁어 모아서 다 때려 넣은 것처럼, 다 꾹꾹 눌러 담은 것처럼 축복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기구한 인생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17세까지 그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던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는 노예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집트 장군의 집에 갔을 때는요, 종이 되었고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수를 살던 그가 아주 좋은 기회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었던 17세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을 잘 거둬들이고 그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시고 큰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릇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릇을 감찰하사 그 삶에 합당한 은사와 소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어요. 또한 우리의 삶이 각기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를 소망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8절까지 봤거든요. 야곱이 쭉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끼어있는 구절이 있어요. 18절인데요. 어떤 구절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멘. 야곱이 첫째 루벤을 시작해서 7째 단까지 축복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축복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축복하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야곱의 인종을 준비할 때 마중 나왔어요. 야곱이 열심히 아들들에게 그 다한 기력을 가지고 힘을 짜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데려온 모습이 보여지겠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때를 본다고 하잖아요. 야곱의 눈에 그 천사가 보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소망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눈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이 끝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소망을 두고 있었던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여러분의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물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나는 외롭지 않은 그런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데 소망을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세워졌음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은혜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알맞은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축복을 소망하신다면 넓고 큰 그릇을 준비하시면 돼요. 넓고 큰 그릇 어떻게 준비할까요?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갖겠습니다. 크게 갖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바라신다면 어떻게 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쁠 때 어른들이 용돈 줄 수 있어요. 나이에 맞게 주지요. 그죠? 1,000원짜리 주고 사탕 사 먹어라. 10,000원짜리 주고 학용품 사라. 50,000원짜리 주고 너희 필요한 거 사서 써. 줄 수 있어요. 애들한테 100만 원씩 주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애들한테 1,000만 원 주고 1억 주는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망가져요. 인생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에게 갑자기 막 축복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막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대박나고 물질이 차고 넘치고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넉넉해지고, 여러분 신앙 떠나요. 그러면 그런 일을 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내게 주님 주신 축복이 더 확장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의 그릇을 넓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예배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꼭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의 그릇이 요만했다면 21일 동안 엄청나게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21일 동안 그 큰 분량의 그릇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채우시고 꾹꾹 눌러 담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장 기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